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그냥 익숙한 곡 꼭 뭡니까 CD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소리가 아름다워서 은혜가 됐던 게 아니라 그걸 연주하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이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는데 자기 삶이 담겨서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유명한 연주자이기만 하면 별로 그냥 그 연주 자체만 감상할 텐데 그 사람이 연주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같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가대원들 마찬가지겠죠. 노래하시는 분들은 몸이 악기니까 노래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같이 삶이 목소리와 어울려져서 나오게 되는데 뭐 예전에 이은미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세상에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로 많다. 하지만 나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자기의 연주를, 자기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낮은 곳으로 가야 천국문이 열린다인데 결론에 가면 그 결론입니다. 결론에 가면 그 결론이어서 어떻게 낮은 곳으로 가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제목 하에 그 결론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같이 잘 따라가 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요. 마태복음 18장은 독일어로는 게마인데 오투능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 규율이라고 해서 18장 전체가 교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인가, 원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2명 또는 3명이 함께 모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2명이고 3사람이고 모여 있으면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 거기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자리라면,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자리라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고 화려한 곳이라고 꼭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이 공동체 규율,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5절로 문장이 끊어집니다. 원래 영접함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제자들이 묻죠. 그죠? 1절에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여기 비교급인데 이 유대인들은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급을 물은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가 큽니까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항상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큽니까? 높이, 위로, 크게. 올림픽도 아닌데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힘차게, 르카프. 항상 그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관심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오는 시대 이렇게 썼습니다. 시대적 이혼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시대, 지금 이 시대 말고 오는 시대,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거기에서 그 오는 시대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대답들은 뭐였냐면 랍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문화적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더욱 배우고 더욱 가지고 더욱 어른이 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한다고. 돌이켜.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이게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었어요. 누가 크냐, 이게 항상.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위로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더 크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부터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있는 자리로 내려가야 그곳에서 천국 문이 열린대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대요. 크고 높은 사람이 되고 권력과 명예의 정점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다가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돌이켜서 위로 향하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다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산은 왜 올라갑니까? 내려가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려가기 위해서는 올라가기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려와야지, 거기에서 오래 즐기려고 하다가는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시게 됩니다. 그 히말라야 그 큰 높은 산들 아시죠? 올라가자마자 태극기 꽂고 사진 찍고 바로 내려와야 하는 거. 거기서 1분, 2분 그 정상을 즐기다가는 그 산소,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잘 내려와야죠, 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쨌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림책인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학생 형이 저한테, 친척 형이 줬어요. 너무 그림이 이렇게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읽고 알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벌레들이 자꾸 어디로 갑니다. 그리고선 올라갑니다. 거대한 벌레 기둥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벌레 기둥을 향하여서 벌레들이 막 기어오르는 거예요. 왜 기어오르는지는 몰라요. 왜 저리로 가야 되는데 모릅니다. 모두가 기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둥에서 동료 벌레들을 떨어뜨리죠. 그리고는 마침내 올라간 정상, 거기에는 잠시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다른 벌레가 기어 올라가니까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정상을 향해 오르던 애벌레가 날아오르는 나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려가는 방향을 잡기로 결심을 하고는 내려갑니다. 나비가 되려고 하는 거죠. 나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높이 기어오르는 게 아니죠. 나비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마침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굉장히 복음적인 그림책이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갈 결심을 하고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갈 결심을 하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형태의 삶, 돌이켜 가야 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낮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우리가 순결함과 순진함의 상징으로 쓰죠. 그러나 아이를 키워본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낮은 자의 상징입니다. 낮은 자란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엄마 아빠 없으면 정말 사회에서 누구도 돌봐줄 자가 없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범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어야지 된다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런 연약한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한다고요.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를 영접하는 사람, 크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고 자기를 낮추라는 말은 낮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게 모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에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위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소자들에게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이고 이 소자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녀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관심이 있죠. 그죠? 앞에 나와서 애들이 율동하면 누구만 봐요? 내 애만 보죠. 저는 좀 다른데 자연적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 방향은 내 아이인데 내 아이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은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문은 그렇게 아래로 향하여 내려갈 때만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따진다면 이 권력에 소외된 자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장애인들, 지금도 1분에 24명이 굶어 죽잖아요. 1년에 1000만 명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천국문은 그럴 때에 열린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의 분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앞에 띄워주시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진대요? 어린 아이들에게 알려진대요.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나이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겸손하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자기를 낮춘다고 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타페이노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할 때 나는 낮추어 내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로 낮추어서 내려오셨죠.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마음이 낮습니다. 이미 마음이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눈높이를 같이 하고는 그들과 같이 공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같이 울려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원하시면 할 때 예수님이 나라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죠. 그에게 뭐예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거든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만져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 부부들이요. 일부러 수첩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가지고요. 하루 10번씩을 안아주십시오. 터치를 해주십시오. 자기 아이들도. 굉장히 큰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한 번도 나병 환자가 된 이후로 자기를 안아준 사람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시죠. 그의 아픔에 같은 자리에서 공명을 해주신다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적인 그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꾸 높은 곳을 향해 가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조차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넘어뜨린다는 건데요. 소자들 넘어뜨리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 말로는 스칸달리조에서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영어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걸려서 넘어뜨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이 스캔들입니다. 똑같이 같은 단어예요. 실족하게 하거든, 너를 넘어뜨리거든 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넘어뜨리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걸려 넘어뜨리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 실족하게 되는 일은 누구 때문입니까? 본문에서요. 보통은 내가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넘어뜨리거든입니다. 누가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내가. 내 손이, 내 발이. 우리는 대부분 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뜨리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손이나 누군가의 발이나 누군가의 눈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본문 문맥과 맥락에 따른다면 높아지려는 나의 마음이, 위로 향하는 나의 시선이 나의 넘어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려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위로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는 크고 높아져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세워둔 그 자리,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소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워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커져야 하고, 명분 있는 대단한 일을 만들어야 하고, 영웅적인 죽음을 죽어야 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의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을 맡기셨습니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부유함은 위험하고 가난함은 고통스럽습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유명한 것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무명함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유명함을 맡기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게는 무명함을 맡기셨습니다. 누가 훌륭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를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삶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놓여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라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어느 순간에서건 그때에도 아래로 시선을 향하고 아래로 내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유명하고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 유명하잖아요. 다 한 가닥씩 하지 않으셨습니까? 똑똑하시고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면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 이 소자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십시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 주십시오. 너는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지만 나는 너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게. 이런 생각일랑은 지워버리시고 그러면 내가 괴롭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가시. 그러지 말고 그냥 다만 그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험한 소리를 하는 것이 들린다면 다 똑같이 위를 향하는 삶이 버거운 사람들로서 삐걱대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 사람도 나처럼 버겁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어렵고 여유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무슨 험한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을 말로 받지 마십시오. 말은 뜻을 얻으면 그 말은 버리는 법입니다. 말을 말로 받지 마시고 그 뒤에 놓인 마음의 울림을 들으십시오.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 뽑으란 얘기입니까? 다 잘라버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팔다리 없이 살아야죠. 저는 원래 팔다리가 한 10,000개쯤 있었는데 다 잘라버려가지고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그러시죠? 지금 다 2개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조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아니라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팔다리를 잘라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은 뜻을 얻으면 말은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나도 삐걱거리고 상대방도 삐걱거리는 갖지 않아도 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 강박 때문에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험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참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하는구나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게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라는 말이 가만히 당하고 꾹 참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너무 힘들죠. 당신도 나랑 마찬가지군요. 그렇게 공명해 주시는 겁니다.
뜻을 얻으면 말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삿대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20대 때 무수히 하늘을 향하여서 눈이 있으면 이 세상을 좀 보라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있냐고 그렇게 항변을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그럼 네가 올라와서 한번 해봐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삿대질하고 욕을 막 할 때 발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20대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뭘 봅니까? 뭘 듣습니까?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제 마음을 본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 말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제 옆에서 그럴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이라. 그렇게요. 그럼 제가 은혜를 받죠. 받았었죠. 지금도 그러신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든지 간에 그 험한 말들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넉넉히 들어주십니다. 우리한테 해주시는 일입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내려오셔서 낮은 자리에 서셔서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망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말은 길을 잃는다, 길 잃은 양 할 때 그 잃는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망한다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go astray, 길을 잘못 갔다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perish, 망한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양들이 길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망해버리는 것은 결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바 된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평생을 낮은 사람들과만 상대하고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낮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더욱 낮은 자리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이 얻은 것이라고는 별게 없습니다.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누굴 얻었습니까? 어부들 몇 명을 얻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십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시선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쟁취해야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가치가 입증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으로 우리의 참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어지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꾸 아래로 찾아 내려오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위로만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실 지극히 작고 길을 잃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낮아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얻어내고 보이는 것으로 자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기꺼이 낮아지고 같이 공명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장 온전하게 열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